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 요 네 개 그 편지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보낸 편지라고 해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 가설들이 있지만 우리 전통적인 입장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때는 한 60에서 62년 정도 그때에 이 편지가 쓰여질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제 바울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찬송을 부르고 옥문이 열렸다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게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사는 짧지만 바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라든지 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이게 신생교회니까 개척교회니까 이제 그 뭐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자기네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려운 중에 바울을 많이 후원했습니다. 선교 헌금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물론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가끔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지속적으로 선교 후원을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어렵다.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는데 바울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 편지를 보시면서 하나씩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조가 굉장히 친근하고 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어투로 편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선물을 보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영치금을 집어넣어 준 것 같은 이제 감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고 이제 후원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록 목적을 바울이 저는 이것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의 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 바울이 막 나중에 3장에 가면 막 그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할례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때문에 경고하기 위한 편지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리더십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목적을 추가한다면 아무래도 자기 현재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선물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현재 근황에 대한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인사말이 나오죠. 바울 서신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 나서면서 이 빌립보를 같이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여기 감독들이나 집사들이 오늘날 우리 직분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식의 어떤 직분을 확고하게 다져오는 상태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이죠. 자, 뭐 짧지만 우리 인사말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주체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굳이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초대교회에 분명한 신앙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기독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기독론이 자꾸만 후대에 나온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원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부터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초대교회 어떤 교회 편지하는 모든 서신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섬길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 인간은 죽은 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도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지 이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뭐 3절에 생각할 때나 4절에 간구할 때나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생각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은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또 4절 말씀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기뻐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느냐? 일단은 이 사람들이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이거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도왔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준 것도 지금 복음에 동참한 거예요. 그 바울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일에 나와 함께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후원금을 보내주고 또 함께 동참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마지막,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순해서도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름다움을 갖고 바울을 돕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날까지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또 각 개인에게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7절부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항상 마음에 떠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자기는 투옥되어 있는데,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좋은 선물까지 보내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풀려나 있을 때 밖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위해서 변호할 때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쉽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목숨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내가 목숨까지 내어줘서 너희들을 구속할 만큼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이게 너무 과장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아서 투옥되고 기꺼이 고난을 당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기도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 사랑을
자, 여러분이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복음에 동참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갖기를.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더 가지고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더 깨달아서, 그리고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영적 성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한 데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이르기를. 자,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예, 진실하다, 진리다라고 진실에 있다 이런 뜻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순절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해서 죄 짓지 않고 순전하게, 또 허물 없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가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전하게 흠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보존되기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의의 열매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힘주셔야,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제목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기도로 도왔고,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여러 모양으로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그 빌립보에 남아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나이가 되었든지, 얼마만큼 예수 믿은지 오래되었는지 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끝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믿게 하셨고, 성숙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을 사모합시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충분히 바울을 사랑할 만큼 성숙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만하면 됐습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뻐함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보여준 그 사랑 플러스 지식에까지도 주님처럼 자라가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에서 지식에서 자라가자고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이든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자, 그거는 분별로 끝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순전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찬송이 제목이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이 시대의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남양주 지역의 이 진접 지역의 오남 지역의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며 저희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총명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분별한 뜻 가운데 진실하며 흠이 없이 순전하게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더욱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복음의 종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바울과 더불어 헌신하였던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순전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여 자녀들과 부모들과 일가 친척들을 주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종들로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나 총명에 있어서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분별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